저희가 지금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잘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본기, 오늘도 함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이 말씀 굉장히 광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소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떠나는 게 낫다. 성령님, 내가 떠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때로부터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좀 나눠볼 건데요.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설명합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차원적인 인간의 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 치료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주님께 나와야지만, 예수님이 만지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든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공간 안에 계시면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의 근심을 아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데, 그 모든 교회들, 그 모든 예배마다 성령님은 임재하셔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런 성령님인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기독교 에센스라는 책을 보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코치.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코치가 선수 대신 운동장에서 뛰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훈련할 때 시합장에서 뛰는 동안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땀 흘리고 박수 쳐주며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코치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코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코치 없이 혼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선수의 실력과 인격, 자세, 선수의 실력과 인격과 자세 하나하나에 모두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코치가 아주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 좋은 코치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저희는 사실 운동선수가 아니라서 이 코치로 비유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면서 그의 아버지가 여러분 함께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흥정 감독이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 손흥민이라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있기까지 우리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아, 손흥민 열심히 했나 보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소개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절대적인 역할을 했구나. 손흥민 선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정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요, 지금 토트넘 그 프리미어리그 지금 현재 리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 하스퍼스 그 팀에서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주장을 맡은 건데, 그가 주장으로서 너무나 이제 뭐 축구도 잘하지만 선수로서 또 인간적으로서 뭐 어디 하나 빠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아끼고, 예. 여러분, 그런데요, 그의 실력, 인성, 태도, 사람들과의 관계 빠지는 게 없는데, 이러한 모든 그 인간적인 모습들까지도 거기에 누구의 노력이 있었느냐? 손흥정 감독의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아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유소년 때 독일의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입단이 된 거지 그의 아버지가 입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야 뭐 기숙사도 제공이 되고 훈련장도 제공이 되겠지만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제공이 되지 않겠죠, 당연히.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손흥민 선수의 직접 코치가 되어서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손흥민 선수가 유명했습니까? 아직 어린 아이고 하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이 손흥정 감독이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가장 싼 호텔, 정말 침대 한 칸만 놓는 호텔에서, 거기서 이제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느냐? 돈이 없으니까 호텔에서 주는 정말 그 아침 조식을 먹고 점심 저녁은 굶어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는 그 훈련장을 가기 위해서는 또 돈이 없으니까, 차도 없으니까 남의 차를 얻어 타야만 했고,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훈련을 하고 이제 훈련장 밖에서 그걸 지켜보는데, 이 손흥정 감독은 그 훈련장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선수들만,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는 밖에서 손흥민 선수가 훈련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함부르크 그 경기장 근처에 그 추위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합니다. 어디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곳에 아주 그냥 딱 경기장만 있기 때문에 이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홀로 그 맨몸으로, 체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야만 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4시간에서 6시간 훈련하면 그 꼼짝없이 거기서 그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메모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했다,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코치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호텔에 갔을 때 또 이 아들에게 부족한 이 체력을 또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대단한 것은 손흥정 감독이 선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그거를 하고 손흥민 선수에게 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손흥민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적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손흥정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걸고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우리 흥민이가 긴장을 늦추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님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로 이러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을 견디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늘 중보하시며 우리의 삶, 인격, 태도,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까?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먼저 성령님은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하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넓잖아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쁘고 복잡해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예측하지 않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려면,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려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말씀을 통하여서 명철을 얻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정말 때에 맞춰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에너지와 능력과 은혜와 비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굉장히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나의 어떤 물질과 나의 생각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흰놈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른 뼈 뭡니까? 시체 덩어리예요. 근데 살들은 다 썩어서 뼈만 남아있는 그 골짜기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시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그는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환상 중에.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장면은 마치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의 기록이에요. 마른 뼈는 뭡니까? 완전히 가망이 없죠.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비틀어진 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뼈들조차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면 거기에 살이 붙고 생명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들이죠. 세상에서 이리 상처받고 저리 상처받고, 세상은 사실 보세요, 세상은 우리의 길을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세상은 우리 길을 죽이는 곳이죠.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잖아요.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야 일어나라.
그렇게 우리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어두움의 생각들, 그 세상이 주는 그 기죽음,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몰아내시고 우리들을 통해 내가 너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여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또 직장, 여러분의 꿈, 비전 가운데 성령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살리시는 영, 그렇게 마른 뼈들도 살리시는 영,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인데, 여러분, 그 성령님이요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 세례. 예,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 이런 분인데 그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성령 세례 하면 우리가 기억나는 성경의 그 장면이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장면,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 성령 세례의 장면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성령 세례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임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일단 나만 알겠죠. 물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지만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성령 세례는 첫 번째로는 구원받아 세상과 구별되는 일,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을 때가 있죠. 인격적으로 믿게 되었을 때. 근데 그때 믿어진다라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예수님 믿어야지, 나 내일 예수님 믿어야, 나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아니요, 이건 내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기 위해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믿어지도록 우리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서 알기는 알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저도 거의 모태신앙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 이제 거의 40년 넘게 다녔죠. 40년을 넘게 다녔는데 예수님을 언제 만났느냐, 언제 진짜 믿게 되었느냐, 27살 때
였던 것 같아요. 27살 여름방학 때.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을 알 때, 교회 열심히 다닐 때, 20살 때 제가 주일학교 봉사도 열심히 하고 20살 때부터 차량 운행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역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잘 알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확신이 없었어요. 그 확신이란 게 뭐냐? 뭐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일단 내 삶의 영적인 실력이 전혀 없었어요. 영적인 실력이 뭡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내 삶이 되는 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말씀도 잘 들었어요. 봉사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수고도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찾아다녔어요. 쾌락을 추구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어요. 영적인 실력이 없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세상 즐거움 다 찾아다니는 이중적인 삶을 산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 있어 보이는 청년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을 사랑하는 청년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일단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이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성경의 기준은 굉장히 나의 삶과 괴리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 괴리를 점점 그 간극을 점점 줄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제 안에 충만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와, 진짜. 근데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또 다윗처럼 치명적인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실성을 증거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졌다 할지라도 성령님께 기도하여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평생 이어질 거거든요. 좋았다 나빴다, 믿음이 있었다 나빴다, 계속 이런 사이클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평생토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그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인격이 변화돼요. 왜 인격이 변화될까요?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향을 받음으로 우리의 인격도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돌아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이것이 죄가 아니었어. 예전에는 남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정한 짓을 해도 이거는 그렇게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죄를 짓는 것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고, 내가 내 권리를 찾는 것인데도 남들을 힘들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 있을 때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세상의 상급이 아니에요. 세상의 뭐 어떤 명예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만 맺을 수 있어야 되느냐?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참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견뎌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내 마음에서 삭혀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인 실력이 커가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셔서 나의 인격을 만지실 때, 다듬으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표독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넉넉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그 고집과 아집,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절대 뜻을 굽히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와, 정말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예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닮아갔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들이 성령님이 행하시니 그 성령님과 함께 그렇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은 듀나미스, 아주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요, 어떤 능력으로 보여지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이 사자와 같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언제든 복음을 선포하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순식간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예,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마음 바꾼다고 될까요? 아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주 전 설교에서 제가 파레시아 말씀드렸습니다. 파레시아 기억하십니까? 함께 따라해 볼까요? 파레시아. 예, 파레시아가 뭐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이 파레시아를 주시는데요,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담대함,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어떤 환경에 따라 내가 할 말은 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담대하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진리를 선포하는 그 파레시아,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파레시아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눈치 보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할 거야. 내가 복음 전하면 굉장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거야.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요즘 시대 교회에는 징계가 없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좀 지난주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교회는 징계가 사라졌대요. 교회는 징계가 요즘 교회에 징계가 없대요. 왜 징계가 없습니까? 왜 요즘 교회가 징계가 없을까요? 사람들이 그 징계를 수용하지 않는데요. 징계를 하면은 교회가 이 교회만 있어? 딴 교회 가면 되지?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도 교회도 교회 안에서 징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교회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징계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징계를 왜 할까요? 징계의 목적은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징계의 목적은 회복과 거룩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이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느 이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 모두가 힘든데, 여러분, 이 징계라는 게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징계해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징계를 당하는 자녀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이 징계를 해야만 해요. 왜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위해서, 이 자녀가 바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카농 목사님이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들,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징계하십시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징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 담대함을 얻게 될 때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이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명히 선포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 보세요. 성령 세례를 지금 나눴어요. 성령 세례, 성령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보내신 영,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령 세례.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성령 세례는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는 단순히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라고 해서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령을 소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 소멸이라는 것이요, 성령이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소멸되는데 더 이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상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역사하시지 않는 상태를 성령 소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삶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내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점점 내 삶의 자리에 관계들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통해 흘러갑니다. 점점 나의 삶을 적시고 내 주변을 적십니다. 그 생수의 강은 흐르고 흘러 목마른 자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임재하셔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그런 성령님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